안녕하세요. 아하성경을 진행하고 있는 하늘빛교회 박창두 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고통의 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저주, 또 어떤 지역이나 단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진이나 기근, 전쟁, 이러한 것들로 시달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상과 하나님은 직접적인 그러한 관련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이러한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을 막연히 사람들은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죄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진 관계에 있는 것, 즉 사람과 하나님이 떨어져 나간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는 상태,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이 거짓말이고 도둑질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은 죄라기보다는 죄에서 파생된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악이 죄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거 연관시켜서 죄악이라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악을 죄라 그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확한 개념 없이 이러한 죄를 악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죄든 악이든 죄악이든 개념을 분명히 정리하자면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상들이 악,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 믿는 자들은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역시 그렇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뜻풀이로 보자면 죽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망의 보따리를 풀어보면 그 안에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저주,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책가방을 열면 책가방 안에 책도 있고 노트도 있고 필통도 있고 도시락도 있듯이 사망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열면 그 안에는 가난과 질병과 실패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다 끝내는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망이라고 하는 현상들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 저주 등등은 우리가 다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존재, 마귀가 죄를 근거로 해서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에 대한 별명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요소인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저주, 이런 것들을 골라 잡아서,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마구잡이로 그러한 사망의 화살을 제멋대로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당하는 것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가난, 질병, 실패, 저주, 이러한 것들에 시달리게 마련인 거죠. 인생, 즉 죄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망이라고 하는 보따리 안에 있는 가난, 질병, 실패, 저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이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종로를 타느냐? 마귀에게 종로를 탄다는 얘기죠. 왜?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지금 죄를 지었다. 그렇다면 망고불변의 영생의 법, 진리가 뭐냐 하면은 죄의 대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으니 네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짐승에게 있는 피, 그것이 짐승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라. 즉 사망을 지불해라. 이것이 피를 흘리는 것이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죄를 해결했던 그 방법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내지 20년 살다 보면은 죽는 겁니다. 짐승의 수명은 1, 20년밖에 안 된다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생명이 없어지면, 즉 짐승의 피가 흘려지면 그 죄를 사하는 효력이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지은 죄를 해결하고, 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범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로 비롯된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또 잡고, 그 짐승은 피를 흘리면 그것으로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죄를 사한 효력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짐승을 또 잡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는 이러한 제사, 이것은 뭐냐? 임시적인 거라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앞으로 정말 참된 제사를 드릴 자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정말 영원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를 드릴 터인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짐승을 잡으면서 그분의 모형인 짐승을 잡는 그 제사를 드려라,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우리가 흔히 아담 때부터 죄는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은 흘러오고 있죠. 그래서 아담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자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잡은 짐승의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껍질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선지피가 뚝뚝 흐르고 있죠. 그것을 아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처럼 짐승의 피제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는데 이 예수는 뭐냐? 우리가 흔히 예수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 그분의 실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네가 한 그 선한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자꾸 네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그 말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아 예수님은 평소에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는 장차 올 자라는 거예요. 장차 올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건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장차 올 자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눈으로 볼 땐 사람이지만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뭐냐? 첫째 것은 뭐고? 첫째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던 짐승의 피제사를 말하는 거고, 둘째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눈으로 볼 때는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둘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재차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영생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은 10년, 20년 살다가 끝나요? 더군다나 죄 때문에 죽으면 그 순간 그 짐승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의 죄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영생이신 분이 흘린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들을 즉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런저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게 없다. 왜? 이 안에 계신 영생이신 분이 계속적으로 영생토록 보혈을 흘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혈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해진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그럼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던 이 구약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 갖고 드린 이 제사가 그대로 쭉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이때 이들이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는 어떻게 완전해지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지금 현재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즉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신약 시대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피제사, 이것이 아니면 이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어짐으로써 그들이 과거에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가 완전해진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신약에 있는 우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게 되어진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이러한 많은 고통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거냐?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지금 너에게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에 의해서 파생된 가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러한 저주 같은 문제는 해결이 되어진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믿고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즉, 아하, 그렇구나. 내 안에 영생의 보혈이 흐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구나.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환경,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 믿음을 갖고 움직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내가 네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곧 보게 되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자 아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혈루병 걸린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가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이러한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까? 예수님이 나의 그러한 문제를 위해서 영원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행한다면, 마찬가지로 혈루병 걸린 여자가 고침을 받았듯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듯이 이러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